2023년 하나님 앞에 첫주일 또 첫날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게 사실은 11시 반쯤 해서 성부영신 예배를 준비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생각할 때 나오실 만한 분들이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부영신 예배를 이게 오늘 예배 시간에 같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성부영신 예배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나름대로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텔레비전 틀어놓고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 이 교회, 어떤 교회가 더 열심히 할까 그러다가 저 분당에 있는 새 에덴교회 소강성 목사님이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시청을 했어요. 11시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23년 신년 새 축복성에 하면서 성부영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또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다른 데다 이렇게 한번 보니까 어떤 데는 촛불 가지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또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드리는 걸 제가 보면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피곤하고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데 왜 못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오늘 꼭 나온다고 했던 분들이 지금 몇 분 나오지 못했습니다. 꼭 1월 1일 날이면은 진짜 1년을 1년을 새롭게 시작한다고 해서 직장을 나가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 애들 부부는 안 나가게 되면 큰 기업들은 그러더라고요. 안 나가게 되면 또 책임자를 써가지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오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렇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이제 새롭게 예배를 처음 시작하는 2023년 새해 첫날 지금 보니까 1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지금 11시간 17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이 어느덧 지나간 지가 지금 18시간 됐다니까요. 이제 23년 1월 1일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11시 지금 18분 지나가는 새해가 왔습니다. 이제 지난 한 해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따라 말고 정말 많은 분들이 못 나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로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다 같이 분량에서 인사하고 이 분량에서 인사를 그렇게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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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고 또 새해 1년간 하나님을 또 경배하며 사실 분들에게 이제 다 이렇게 오늘 나오신 분들 나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름은 이미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외우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이 이 자리에 오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은총을 풍성하게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만물이죠. 돌멩이도 만물이고 달도
화성도 우주도 또 이 땅에 있는 나무도 꽃나무도 무슨 나무도 다 만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만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말해요. 예수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셨죠. 무엇을 위해서일까요? 돌을 바꾸려고 오셨을까요? 잔디를 새롭게 만들려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들, 바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목적이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예를 들면 마귀는요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불신자 새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새롭게 하는 대상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기다려하시는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새롭게 하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뭘 어디에다 기록했냐 그러면 시편 51편 9절 말씀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의 죄를 이렇게 쳐다보면 안 되니까 우리 죄를 쳐다보면 그 죄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돌이켜달라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요. 죄를 지워달라는 거야. 다 지워달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 죄에서 이렇게 돌이킨다. 우리 죄를 지워준다. 이것은 쉬운 것 같아도 그렇죠.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고 그리고 더러운 상태로 그리고 모든 것이 오염된 그런 상황을 하나님 보시고 마음이 아파. 그래서 돌이키시려면 죄를 지으시려면 뭘로 가느냐 하면 용서로 가는 거예요. 용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안 쳐다봐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죄를 지워져 버려요. 그냥 지우게 지우는 거예요. 그냥 그를 지워주시면 지워주기까지 가슴이 아프시지요. 안타깝지만 용서를 거쳐서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 아까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같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런 기도는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라는 것은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것을 통과해서 나오는 게 용서예요. 그냥 된 거 아니에요. 아파요. 용서라는 것은 용서받는 사람이 아픈 게 아니라 용서해 주시는 분께서 아픔을 가지고 그 아픈 결과로 내가 죄가 치워지는 거예요. 그걸 용서라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아픈 것보다 하나님 아파주세요. 내가 괴롭기보다는 하나님이 대신 괴로워해 주세요. 내 죄만큼 내가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죄만큼 하나님이 고통받아 주세요. 그리하여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염치 없는 구함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나 대신 하나님 보고 아파달라고 하니까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아파해 죽겠어요. 엄마가 대신 좀 아파주세요. 그러면요 엄마는 그 애가 아파갖고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2배로 더 아프잖아. 엄마는 기꺼이 아파해 줄 수 있어요. 또 아버지도 자기 딸이 아픔을 대신 아파줄 수가 있어요.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는 용서가 가능해요.
대신 아픔이 가능해.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려고 지우시려고 대신 아픈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피 흘리셨어요. 모든 고통을 대신 지으시는 것이 하나님 용서하소서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용서 넘기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걸 어떻게 해요? 아기가 연약하니까 부모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도에 지은주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저도 겹겹이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거죠. 염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지난 1년간 지은 죄 그동안에 막 평생 지었던 죄를 다 지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얼굴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죄에다 얼굴을 이렇게 돌이켜요. 우리 누구 집사님은 깨끗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그러한 하나님의 죄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되려면 반드시 더러움을 씻고 죄를 씻고 그런 다음에 새로 되는 거예요. 2022년도에 지은 죄를 완전히 씻어내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10절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10절 9절에는 죄를 지워주자 이렇게 기도했고요.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오. 정한 마음은 깨끗한 정결한 부정이라는 반대말이에요. 정결한에서 부정 더러움과 의로움을 말해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죄를 완전히 지워주신 다음에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을 구하다니까요. 이런 복은 오늘 예배 때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 기도는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22년도에 모든 죄를 지워주시고 이제 이 순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의 인생을 오늘 이 시간에 새롭게 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23년에 더욱 승리하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셔서 이제는 깨끗한 심령이 되고 새롭게 출발을. 그런데요, 죄는요 용서받는다는데 병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힘들잖아요. 죄는 용서받아서 정결한 심령이 되었고 정결한 마음이고 정결한 영이 되었어요. 그런데 몸이 병들었어요. 어떡합니까? 그것도 구해야죠. 죄에 대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는 고통에 대해서 구하는 거예요. 병을 치료받아야 돼요. 병을. 그리고 인생의 파멸을 가져오는 그런 수렁들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가정의 파멸을 가져오고 형제 간의 파멸을 가져오고 부모 자식 간의 파멸이 되고 그리고 사업이 파멸되고 물질이 풍요해야 되는데 물질이 파멸이 올 수도 있고 또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가 파멸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내 주변의 환경이 파멸되어서 나에게 큰 고통을 줄 수가 있어요. 그 파멸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몇 절에서 그러자면 시편 103편 3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절 시편 103편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이 죄를 사하야 하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뭐냐
내 병을 고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에 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그런 다음에 내 모든 병을 고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 두 번째는요, 병을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것도요 모든 각종 병을 말하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시편 103편 4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괴되는 인생이거든. 거기 속량해달라는, 건져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고, 인자와 간, 자비, 사랑, 국률, 불쌍히 여기거든. 우리를 완전히 사람으로 만들어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게 짝이 없어. 아직도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돼.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완벽할 수 없는데 부족한 그 상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달라. 관을 세우는 것은 이렇게 부담하달라는 거, 이렇게 감싸달라는 걸 말해요. 관을 씌우시고, 그 말은 관을 씌운다는 뭐냐면 둘러치다, 두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손길로 감싸주니까 부족하니까 부족한 그 상태를 감싸달라는 거죠.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항상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감싸주지 않으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파멸하는 그 어떠한 수렁들에서 나를 건져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와 간용과 불쌍히 여김과 자비로 감싸주셔요. 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 지금 계속 보는 103편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와 중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내가 주와 중에서 죽었으면 어떻게 죄 중에도 내가 인계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51편에도 갔네요. (5절) 말씀. 여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보면요, 나쁜 것으로 꽉 차 있거든요. 이거를 좋은 것으로 다 바꿔줘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요. 고통에서 해방되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만족해 달라는 거야. 하나님께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도다. 새롭게 안 돼요. 내 청춘을 보면 여기 보면요, 어린아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15살, 18, 20, 이 정도 되는 젊은이들 말이에요. 청춘은 어리다, 젊다,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창 열기왕성한 청년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를 말하는데, 이 청춘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독수리같이 만드는 거지. 독수리가요, 이 절벽에서 자라잖아요. 얼마큼 자라면요, 절벽에서 이 애를 크게 키우려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절벽에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팍 이렇게 보내요. 엄마 독수리가. 그러면 이게 안 죽으려고 만드는 데다가 그냥 이제 조금만 놔두면은 바위에다가 반대에 깨져버리잖아요. 그때 촥 내려가서 받쳐요. 이 독수리가 되려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받는 사람을 독수리같이 강하게 만들고, 밤에 있어서 이것저것 다 쪼개지는 힘없는 상태를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고,
참 별로 이 세상에 이길 수 없는 어린아이 같은데 그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든다.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2022년도 우리 병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가 아프신 분 머리를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가슴이 아프신 분 가슴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배가 아프신 분은 배가, 또 다리, 또 발 아프신 분은 기도할 때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아픈 부위에다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병을 치료받아야 독수리같이 새롭게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래서 23년도에는 강건함으로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멸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있다면 건져주셔야 돼요. 새롭게 세워주시고, 부부도 새롭게 세워주시고, 형제간에도 새롭게 세워주시고, 가정도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 하시는 사업, 여러분들 하는 경제활동, 이 모든 것들이 다 치료하셔서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독수리같이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 자비와 긍휼로 감싸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통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고통을 치료하시고 고통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고통을 치료하시고 고통을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한 영으로 새롭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고통을 다 치료하시고 새롭게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존재는 죄 없는 존재가 되었고요. 고통이 다 치료받는 존재가 되었고요. 새롭게 됐어요. 아주 행복한 존재가 됐어요. 그럼 이 존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 하는 거죠.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새롭게 되지 못한 불신자의 경우는 삶이 뻔하죠. 뭐하고 살겠습니까? 취하고 탈락하고 참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무시하고 성도들 멸시하고 그러죠. 그리고 매일 제밥 기도는 듯이 죄를 지으며 살겠죠. 그리고 저주를 치료받지 못한 사람들은 행복한 일체 없습니다. 사는 것이 그냥 의미 없는 삶이 살아요. 그런데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영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새롭게 되고 고통을 치료받고 독수리같이 그런 은혜를 받는 성도는 어떻게 사는 거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렇게 써있어요.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3장 6절 우리 3장 6절에 그가 또 우리를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저주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했대요. 새 언약이 되도록 만족하게 구비시켰대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갖춰줬다는 거예요. 만족해 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죄를 다 씻어줬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도록 저주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이제는 마귀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만들고 죄도 이길 수가 있고 어둠을 이길 수가 있고 참 그러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이 살았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영이 부활해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오직 영으로 함인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죽이는 삶이야 지금은 살리는 삶으로 바뀐 거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불신자가 있고 아니에다가 내가 살리는 삶.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불러요.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은요 신약의 일꾼인데요 구약을 일꾼이라고, 그리고 신약은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씻김 받고 새롭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저주에서 해방된 그런 분이, 그런 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새 언약의 일꾼은 뭐냐 하면 새 일꾼은요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하늘의 일을 하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은 하늘의 일을 해.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예배라는 거 있잖아요. 예배는 원래 이 땅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만 있는 거예요. 하늘에 보니까 하늘 보좌가 있고 천사들이 막 쫙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늘에만 있는 거야. 땅에는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일꾼,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들의 예배예요. 새 언약의 일꾼들이 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놀라운 일이죠.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린데 원래 이 예배는 없는 겁니다. 요거는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을 땅으로 가져와서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천상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어디서 예배된다고요? 천상.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은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은 하늘에만 있어요. 땅에는 없어요. 섬김은요 하늘에만 있어요. 이 세상은 섬김이 없어요. 사랑도 하늘에만 있지 땅에는 없어요. 그래 섬김, 사랑, 예배 이런 걸 하는 것이 새 언약의 일꾼이라 하는 거예요. 참 놀랍죠. 새 언약의 일꾼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아까 그랬죠. 살리는 일을 한다고. 여러분 불신자는 살리는 일을 못해요. 그런데 새 언약의 일꾼 되신 여러분들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22년도에 여러분들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셨어요. 여러분들은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리고 참 얼마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셨는지 몰라요. 23년도에는 더 세련되고 새 언약의 일꾼, 더 힘있는 일꾼,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일꾼, 그런 일꾼으로 힘차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구애입니다. 우리는 불신자처럼 살면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셔야 돼요. 23년도에는요 더 능력 있는 일꾼으로 되시기 바랍니다. 22년도에 못했던 것을 23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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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조금 있다가 설교 끝나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되게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1년 동안 지은 죄 있잖아요. 혹시 중간에 회개하지 못했던 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는 것은 회개했지만 모르고 지난 죄도 회개를 못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해 첫날이다. 그러니까 22년도에 혹시 내가 알고도 게을러도 아직 회개 기도를 못한 게 혹시 모르고 넘어간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 그걸 지워달라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서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병을 고쳐달라고 또 기도하셔야 됩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어떤 병이든지 구하셔야 됩니다. 병치를 구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지 마. 여러분들 간에 이렇게 이거는 기도하면 가는 것 같고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분별해 가지고 나눠서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병을 고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병이든지 구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래서요 기도할 때 손은 또 아픈 데다가 손 병이 치달라고 여기도 깨달라고 여기도 깨달라고. 여러분 환경에서도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독수리같이 쉽게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을 때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고통을 치유하시고 고통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지금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고통을 치유하시고 병들을 치유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또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까 우리 한지도님이 불렀던 찬송 틀어놓을 테니까 잠깐 동안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를 용서해 그리고 새롭게 해주세요. 고통을 치유하시되 내 갖가지 병들을 다 치료해주세요. 그리고 새 언약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여 한번 불러주고 힘차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오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고통, 병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다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옵소서. 또 아버지 새롭게 언약을 세우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우리 삶에 영원히 임하시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히려 이루어져 가시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는 주님의 선하신 뜻을 오히려 이루어가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도 역사해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